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시고 예배실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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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는데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로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간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단지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집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또 귀한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참 확산 인로에 들어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의 참 신변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큰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정말 하루속히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이제 정말 더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참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깨끗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영과 진리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비록 가정에서 또 혼자 혹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소중히 여기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요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 내용을 보시고 같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 떨어져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으로 난 사람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일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뜬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뭔가 조금만 벗어난다,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치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믿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잠깐 텔레비전 KBS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그 방송을 잠깐 보았는데요. 태어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두세 살 되면서부터 이 아기가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서 이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도 잘 못 가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뒤집기도 잘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유전자와 관련한 어떤 주사를 이 아이에게 놓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기회가 쉽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 아기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아이에게 이 주사를 맞출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유전자 관련한 이 주사를 딱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주사 한 대를 맞고 나서 그 아이가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도 가누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행기를 차고 걷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아기가 걷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 아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어떤 유전자의 주사와 관계된 이 이야기가 이 외국의 한 청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외국의 이 한 청년은 굉장히 이제 그 성인입니다. 근데 성인인데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길 다닐 때에는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걸어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역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 관련된 어떤 주사를 또 이 청년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몇 개월 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인데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력을 잃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앞을 보더라도 온전히 보거나 뭐 그런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뿌옇게 어떤 사물의 형체 같은 것을 알아보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젊은 청년은 그래도 앞을 이제 제대로 잘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색깔을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색깔, 또 옷 안에 있는 그 무늬,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보는 것만 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묻지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내가 그 연못가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그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서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눈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죠.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을 뜬 게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당신의 아들이 맞소? 그리고 진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아들이 맞지만 우리의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우리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 부모들이 대답하는 게 좀 뭔가 좀 어색해요. 그렇죠? 마치 옆집에 있는 뭐 다른 집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 부모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래서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마치 그냥 옆집에 있는 다른 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라. 사실 그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렇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를 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윽박지르면서 이 사람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내쫓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인데요.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의 눈은 다 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물론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은 우리 주님이 뜨게 해주셨지만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들의 배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또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그런 분으로 그리고 억압받는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그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겠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겠다, 나을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그야말로 죽자사자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맥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집안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또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눈을 이미 다 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지요. 주님은 이미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나를 인자로 믿는다면 너는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실제적인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한순간에 기적처럼 눈뜬 사람을 이 사람들 자기들 눈앞에서 이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날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눈뜬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지 전혀 감도 없고 전혀 그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맹인인 것이죠.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이 차이는 뭐냐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기적 같은 일을 자기들 앞에서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결국은 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뭐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별로 도와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눈뜬 사람인가? 누가 눈먼 사람인가?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눈뜬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또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눈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마음속에 경험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라고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마음속에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내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또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또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사실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싸우니 정말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어떤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송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감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다음 주 교회도 못 나오시고 또 가정에 있을 텐데 예배는 또 드림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계좌번호 보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물질을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참 코로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생업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축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배나 축복해 주셔서 더 귀한 물질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운 때 또 가정에서 경제생활 하는 데에도 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물질이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보를 올려놨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주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 한 번씩 칼럼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우리 정광훈 목사 또에 관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누구 탓을 하거나 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목사 그리고 교회가 참 잘해야 되겠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혐오의 대상이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자성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글을 썼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나눠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주보에 올릴 테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다음 주 또 온라인 예배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 주소 보내드리면 10분 전에 한 5분 전에 여러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이제 5분 전에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그러면 11시에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좀 이렇게 미리미리 녹화를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더 안전하고 또 조금 여러분을 보시는데도 더 좋고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0시 55분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앞부분 뭐 이렇게 광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시에 11시에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또 최대한 개인 관리도 위생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또 방역 지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 많이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오늘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사명 선언문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이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의심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많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더 확산이 되어서 정말 심히 좀 우려가 되고 또 마음속에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일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날 또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